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며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고백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한탄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은 한 사람의 삶이 절규하는 인생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인생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슬퍼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그 11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떡 한 조각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드러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을 건네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는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데 나의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광이라는 말, 성경이 영광이라는 말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광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합당한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종종 그 험난한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에만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씨 뿌림에 수고 없이 기쁨만을 구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마음이 전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몸입니다. 매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부탁하며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곧 추운 겨울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죽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서신이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살을 내는 추위도 빛 없는 어둠과 감옥도 전혀 누그러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자신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은 예루살렘 동편의 베다니가 아니라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에는 세례 요한이 주로 사역했던 요단강 동편의 건너편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베다니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베다니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머무셨던 이 예루살렘의 동편의 베다니가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곳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말로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사역하는 곳도 예수님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조차 예수님이 계신 곳을 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비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접한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열매의 근원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내며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종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곧 밤이 찾아올 것을 예견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결코 빈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습니다. 이 때를 가리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때를 가리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있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두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린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이 괴롭다고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길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며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만 그 눈물이 이 세상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에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정말 예배하는 것조차 부활주일에 모이는 것도 정말 힘들게 모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세상 사람들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